463쪽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863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편 81편 10절부터 1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채워. 제가 제 성향이 제 기질이 가만히 보니까 다혈질도 있지만 우울질도 많아요. 그리고 점액질도 좀 많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성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성향이. 또 성장하면서 보니까 소심했어요. 집안에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고 이러면 저 혼자 집을 지키면 방 안에서 혼자 있어도요 하루 종일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노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뭐 밖에서 놀기도 하지만 좀 소심하고 또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이불 덮어쓰고 집을 안 나가. 제가 한 번은 군에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니까 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길래 뭘 할까 하다가 부산에서 새벽 시장을 나가봤어요. 한 6개월 동안 뭐 어디 취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에 가보면 뭔가 할 게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을 가보니까 새벽부터 바쁘더라고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서 떼가지고 이제 또 작은 데로 동네로 가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미나리를 파는데 잘 팔려요. 100개씩 한 걸 몇백 개씩 팔더라고요. 또 막 이래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찍 가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미나리 장사를 하니까 잘 팔려요. 그래서 오전에 팔고, 그 다음에 나 이거 말고 좀 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생선 파는 게 있더라고, 다니면서 막. 그래서 또 이제 그것으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또 뭐가 없을까 하는 거 보니까 리어커에,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죠. 전에는 리어커에다가 감자, 채소, 과일 다 싣고 꼴목꼴목 다니잖아요. 요즘은 차로 다니다가 이제는 동네마다 마트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차가 다니기 이전 시대니까 리어커로 우리가 동네를 달리면서 이제 수박이요, 감자요 하고 이제 외치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아저씨가 그걸 하는데, 아저씨 이거 괜찮아요 하니까 괜찮대요. 그러면 이제 뭐 사면 됩니까 해가 이제 샀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겁도 없이 또 막 해봤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 시장에 수박이 있는데, 수박이 크더라고요. 너무 싸. 야, 이거 오늘 한 10개 사가지고 가면은 제법 돈을 많이 벌것 해갖고 딱 샀어요. 그리고 갔는데 수박을 사람들이 안 사. 왜냐하면 저는 수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박수박이라. 박수박이 뭔거 아세요? 쪼개면 안에가 텅 비었어. 다 올라붙어. 그리고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래갖고요, 몇 달 동안 버린 거 한 방에 다 날렸어요.
자본금 다 잃었.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덮어 쓰고 한 이틀, 이틀을 누워있어. 어머니께서, 야, 너 왜 이러냐? 뭐, 하는 거 실패했냐? 자, 그때만 해도 믿음도 있었지만, 제 성향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앉고, 또 아니면 숨고, 좀 피하고, 이런 성향이어서. 결혼했을 때도, 그때는 반은 안 그랬는데, 막 학교 다닐 때는 어떤 막 학생들 전체를 이끌어 가기도 하고, 막, 뭐 학내 데모를 할 때는 앞에서 인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도 또 한쪽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또 이불 덮어쓰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말을 조심했어요. 이불 덮어쓰고 기죽을까봐. 아주 말하는 걸 불안해. 그러니까 힘들어 했어요, 저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게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려움이 생기면 힘이 나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더 오히려 내부에서 힘이 생겨요. 이거 한번 해보자. 괜찮겠는데? 자, 그런데 왜 전에는 피했는데, 움츠렸는데, 이제는 더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힘이 날까?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차이가 있어요. 그때도 믿었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게 약했어요. 또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제 안의 생각과 제 마음이, 제 속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자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생기면 도로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왜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제부터는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자 하는 믿음의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작년에 결산을 하고 마이너스였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정신이 번쩍 차려지고 더 용기가 생기고 더 믿음이 생겨요. 왜?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보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장벽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망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도 그래요. 잘 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져도 믿음이 어려움이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라는 믿음으로 바뀔 때 여러분은 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말하는 걸 조심하질 않아요. 왜? 이불 덮어 쓰는 일이 없으니까. 허물을 이야기하고 잘못하는 걸 지적을 해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옛날 같으면 초반에는 안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눈치 보고, 눈치가 빠르니까 눈치 보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기질이, 저와 같은 기질이든 다른 기질이든 간에, 아무튼 믿음도 가지고 살지만 어려움이 생기고 난간이 생길 때 여러분들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는 상태가 나에게 지속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믿음이 생기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겨서 분명히 망했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닥쳤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더 생기가 나고 더 의욕이 생기고 더 믿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쪽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냥 한번 열어볼까? 금방 닫아요. 생각이. 자,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쓸까요? 생각이 틀을 깨뜨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틀을 깨뜨려야만 입이 크게 열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면, 입을 크게 열고 닫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생각을 이제는 깨트려서 크게 생각할 뿐 아니라 나의 어떤 염려와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그 생각이 도달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생각을 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믿음으로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올해 주보에 보시면요, 표를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여 축복받자.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여 축복받자. 자,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기도하여 축복받자. 크게 합시다. 기도하면, 기도하여, 아멘.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생각을 깨뜨리기 바랍니다. 에이, 기도하면 뭐 특별한 일이 생기겠나. 목사님이니까 저리 이야기하시겠죠. 자, 이 생각을 깨뜨리셔야 돼요. 성경에 보시면요, 이 생각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해 주신 사건들이 성경에 줄줄이 나오잖아요. 모든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조카 롯과 이제는 너무 서로가 많아져서 헤어졌잖아요. 헤어지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좀 불안했을 거예요.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북쪽을 바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조카 롯까지 떠났으니까, 조카를 같이 와서 좀 든든한 것도 사라졌으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러다가 조카 보고 먼저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이런 데였는데, 보기에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조카가 선택을 해가니까 또 한편에 괘씸하기도 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서운하잖아요. 내 따라와 놔놓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땅으로 지가가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황망하단 말이에요. 자, 이때 그의 생각은 저 멀리 볼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마음이 허전해 있는 이때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그것도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뭐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고개 숙여서 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거예요. 동쪽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 그러면 이리 보겠어요? 여러분 뒤꿈치 들고 보겠어요? 이왕이면 이리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이왕 보는 거 뒤꿈치 들고 봐. 최대한 멀리. 일반 생각으로 옆에서는 웃기잖아요. 뭐 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창세기 15장에 무자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너와 너의 후손들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입을 넓게 열라. 생각을 여러분 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사라가 임신을 못해서 90이 되었을 때 아기를 가질까 하니까 비웃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저는
요즘 하면 노망드는 소리를 하시나, 젊은 사람이. 천사가 이야기할. 아이고, 아브라함은 그럼 100세가 돼요. 99세고, 자기는 90세인데. 무슨 지금 아기를 갖는다. 여러분, 입을 닫고 있다면, 크게 여는 게 아니라 입을 닫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 때문에. 내 현실이 이런데, 내 지경이 이런데, 내 신체가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무슨 그런 일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을 깨뜨리라는 거죠.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 내년 이맘때 너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과 믿음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이삭이 있을 때 기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 때도 기근이.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랄에서 이제 곧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이 땅에 있어라. 아니, 기근이 생겼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 누구나 가장 합리적인 생각, 애굽에는 그래도 나일강이 있으니까, 양식이 있으니까, 가야지. 그런데 가지 마라. 그때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사람은 목동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근이 와서 가야지. 애굽으로 가야지. 애굽에 가야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시더라고요. 농사를 별로 지어보지도 않은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사택을 산 밑으로 갔잖아요. 그게 텃밭이 있어가지고 한번 흉내 내본다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고생만 했어요. 아, 그거 힘들더라고요. 풀도 얼마나 많이 자라고, 수시로 자라고. 그래서 이제 포기합시다. 우리 저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런데 100배나 보고. 하나님이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올해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입을 넓게 여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는 힘든 것들이 예측이 되나 그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 현실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겠다. 16절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겠다. 아멘. 여러분, 기름진 밀을 먹이겠다. 또 그 다음에는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시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축복을 우리는 입을 넓게 벌리는 사람, 넓게 여는 사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낯선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이제 평생 그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래서 그가 형통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그 주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게 되고, 그것은 그에게 무슨 신이 보이겠어요? 성실하고 복되게 살고. 그런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 노예가 총리가 되는 사건. 일반적인 상식이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계획과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일러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픔이고 불행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이 소리를 안 들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면 에이, 뭘 그럴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오늘 완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기도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어졌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완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 이삭이 누렸던 축복, 야곱이 누렸던 축복, 요셉이 누렸던 축복을 누릴 것이나, 에이, 뭘 그럴까.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에이, 그냥 알아서 되겠지. 나는 다른 게 더 급한데.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 그 마음을,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완악하다. 그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시죠. 기도할 필요도 없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임의대로 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열어 그리고 기도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지만 필요가 없죠. 왜?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계획대로 해야 돼. 합리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눌러주겠다.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쳐주겠다. 어려움들을, 방해들을, 장벽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참 종살이하고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이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신나게 나왔지만 그 광야 생활 중에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문제를 만납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가 해결했던 방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뻗어라. 그리고는 홍해가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을 당하게 하시고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닥쳤죠. 그 많은 인원이 가는데 뭐가 그리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겠어요. 목이 말라서 오아시스를 가니까 물이 있어서 먹었더니 쓴물이라 먹지를 못해.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돼. 이스라엘이 가니까 이스라엘을 치러온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그들은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냥 지금 도망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제대로 된 무기가 있나요? 훈련받은 벽돌 찍고 성 쌓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나요? 안 시켜. 왜? 애굽이 나중에 적이 될까? 그랬던 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뭔가를 새롭게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일하는 사건들이에요. 그 은혜들이죠. 기드온은 자기는 작은 자고 지금 이스라엘이 막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할 때 창고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여, 큰 용사. 자기 생각은 작은 자요. 우리는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고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이에요. 그런 가문인데 작은 자인데 하나님은 큰 용사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부정적이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생각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생각들을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삼손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여인에게 꼬여서 이제는 머리가 깎이고 힘을 다 잃고 두 눈이 뽑히고 쇠에 묶여서 이제는 맷돌이나 돌리는 그러면서 막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한 번만 주소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그가 기둥을 잡고 기둥을 무너뜨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여러분, 두 눈도 뽑히고 힘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여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팔팔하게 살고 힘있고 이럴 때 한 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눈 뽑히고 힘없을 때 마지막에 한 것이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더 큰 일을 했더라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분을 향하여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고 장벽이 생기고 낭달이 생기고 위협이 올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나며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은, 고난은, 역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생각을 깨트려서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막혀서 비가 오지 않았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 상식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일반 상식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들, 일반적인 자연적인 원리들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거는 똑같아요.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안 무너진다는 거. 나중에 시간이 많이 되거나 뭐 기둥의 철근들이 뭐 너무 약해가지고 약하거나 그러면 금이 가거나 뭐 이러면 무너질 때가 됐구나 하고 피하지만 그때까지는 이거는요 미션이 해갖고 안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우리 생각도 안 하잖아요. 무너질 걸 생각도 안 해요. 일반 상식은 여러분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상식을 돌파해야 될 어려움과 장애물과 어떤 새 일들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상식 수준이 아니라 그걸 깨뜨리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에게 기름진 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특권들, 믿음의 특권들,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특권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 닥치면 더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언제 그랬는가는 모르겠어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런데 지나서 쫙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려움이 생기면 더 힘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면 더 좋다, 한번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한번 보자 하는 담대함이 생겨요. 오히려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안 되죠. 나는 도망가야 돼요. 나의 성향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새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런 게 저는 좋아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게 좋아요. 큰 용사여, 나는 작은 자인데 큰 용사여, 이런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나의 경험을 초월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끌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우파들은 골통이고 좌팔들은 자기들에 미쳐있고, 우리나라 우파 좌파 다 불쌍한 사람,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쪽을 다 보면서 양쪽을 다 비판해야 되고, 바른 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 돼요. 한쪽으로 미치지 마세요. 한쪽에 빠지지 마세요. 성도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극우파도 되지 마시고 극좌파도 되지 마시고. 왜 한 사람에게 미쳐요? 그 사람이 구세주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가슴 아픈 것 전부 다 지금 허물들이 있어.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다 허물들이 있고, 앞으로 뭐 한다는 사람들도 허물들이 있고, 결국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다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중에서 자를 건 잘라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쪽이라도 자를 건 잘라야 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반대하는 쪽이라도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픈 역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나라를 크게 걱정 안 해요. 가슴 아프고 얼마나 이게 반복될까 생각은 하고,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끌어가실 것이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걸 믿는다.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너무 태평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작년에 좀 이 정신 차리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복음도 전하는 걸 작년에는 너무 소홀히 했고요.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는 것뿐 아니라 전도인데요. 작년에 전도하는 것도 너무 등한시했고, 영적으로 많이 무기력해졌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덜 했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작년에는 많이 시들시들했다는 사명이, 올해는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시면서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그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말. 내가 채워주겠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다. 내가 친히 앞서가겠다. 원수들을 문질러 주겠다. 대적을 내가 쳐주겠다. 너희들에게 기름진 밀을 줄 것이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들이 만족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이런 반석에서 꿀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십시다. 그리고 크게 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려봅시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사모해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한번 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깨뜨립시다. 기질을 좀 초월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했으니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가 먹은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하여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